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드리고 잠깐이라도 찾아뵙고 무난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릴 때에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 어쩌면 서운함, 우울함, 괴로움, 분노, 상처가 마음 깊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애틋한 기억보다는 마치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되살아나는 분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가정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터전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가정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것은 더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1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1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면서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고 디모데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저는 본문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친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신뢰를 저버리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별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애 있게 서로 잘 지내다가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각자 도생하는 길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외면하고 심지어는 연락했을 때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족으로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 삶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 삶의 모습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혈육의 정은 튼튼한 것 같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막다른 기로에 서게 되면 그 혈육의 정이 맥없이 끊어져 버리는 것을 종종 보고 듣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마지막 최후의 서신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것이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도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없고 이제 곧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자명해지는 이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쓰는데 그 편지는 교회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 오늘 3절에서 우선적으로 바울은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결심하면 또 무너지고 결심하면 또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결심을 매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도 내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는 정도까지만 나의 신앙입니다. 요즘 3개월 가까이 전도 훈련을 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전도를 왜 해? 전도하는 것은 소용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어.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 운영과 경영에 참여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 못해? 그거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책은 한 권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전도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지 몸으로 전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몸으로 훈련된 것까지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 이거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다 알지만은 매일매일 한 가지도 적용하지 않고서 그냥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죠. 다 허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관념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보면서 이웃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지점이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요. 감옥에 갇혀 있지요. 석방될 가능성이 없지요. 이제 곧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아들에게 쓰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노라고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너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디모데야, 얼굴 한번 보자. 신앙이 좀 많이 자랐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고단하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도움도 끼치지 못하는 형편에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불러 올리고 있어. 너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있어. 사람들은 대개 큰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절벽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자신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정오를 전가해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보다는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오기 전에 네가 아들이라며, 혈육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들이라며, 내가 잡혀올 때 너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안 잡혀왔을 텐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날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 노릇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노년이 비참하지 않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을 둔 부모는 본인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필연적으로 성경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릴 때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요.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릴 때 받지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부모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그 이미지, 그 상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입문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가 혹시? 부모는 자식에게 영혼의 창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자식이 배우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은 없지만 천국 비슷한 곳을 한 군데서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해 가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전도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달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자식에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어주는 사랑이죠. 되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수고와 고난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 디모데를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들 상호 간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만나면 내가 더없이 기쁘겠다. 이 구절에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전성에 의하면은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가 로마까지 먼 길을 와서 아버지를 보고 갔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 디모데에게는 그만큼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후 예배 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많이들 돌아가셨겠지요. 여러분들은 젊은 날에 객지 생활 타향에 와서 사시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으셨나요? 부모님께로부터 연락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우셨나요? 이러한 간절함은 주님을 위해 동역하다가 함께 경험한 눈물의 기억이 있을 때에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있어요. 같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네가 울던 것이 기억이 나.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울던 것이 기억이 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네 이름 석자를 불러 올리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때 네가 그렇게 울던 게 생각나. 그걸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과 함께 어떤 일로 같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앞에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질 때에 흘린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몸만 같이 붙어 있다고, 같은 건물 안에 살고 있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추억하고 상기할 만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비록 떨어져 있고 쉽게 만날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경험이 서로를 믿음으로 더욱 결속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가서 뭘 기도하고 오는지 아들은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교회 좀 갔다 올게요. 저녁 시간에 교회 가면 가서 왜 가는지 몰라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자식에게는 비밀로 하자. 깊은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갔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정을 만나보니까 자녀가 큰 빚을 져가지고 부모님 재산까지 다 삼켜버렸어. 부모님이 이제 길에 나앉아야 돼. 형제는 자녀는 여럿인데 그 한 자녀가 부모 형제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 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을 중학생들은 아이들 다 모아놓고 동생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우리 가정이 지금 큰 어려움에 있어요. 이 집도 내놔야 하고 이제 이 수십 년 살아온 고향도 떠나야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일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중학생 딸 보고 너도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는 안방 가서 기도하고 딸은 작은 방 가서 기도하고 엄마는 거실에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모르는데 같이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던 경험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공통된 관심사가 별로 없지요. 각자가 하루 종일 흩어져 살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개인적이 돼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식 인생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눈물의 기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이 불가피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기도로 새 힘을 얻고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도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게 된 이유이죠. 네 눈물을 생각하니까 더 너를 보고 싶고 더 너를 만나고 싶고 내가 왜 그렇게 애틋하냐? 네 흘린 그 눈물 속에 뭐가 있느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 세상에 믿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열정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순전한 순도 100%의 순전한 거짓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바로 너에게 있구나. 그런 사람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데 내 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고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거짓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설교 막바지에 들어섰으니까 지금부터 깨시면 돼요. 앞에 거 다 지나가도, 왜냐하면 설교자는 중요한 걸 뒤에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깨면 돼요. 지금부터. 자다가 눈 떴는데 목사님 축도하고 있으면 좀 스스로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한 5분 전에는 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포장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허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의심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은 이해 타산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존중받지 못할 때에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생각만 했어도 나는 옥에 있어도 기쁘기 거지없다. 내가 내일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나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앙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3대에 걸쳐 내려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또 애틋해하는 것은 왜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참된 행복,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이것을 물려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할 것이에요. 집을 못 사줬느냐? 교육을 제대로 못 해줬느냐? 교육의 기회는 뒤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또 일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가능한단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을 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가족들 간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우리들도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가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해 내려가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빌립 17조 김용성 안수 집사님께서 최남규, 최성춘, 이종열 성도님을 전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환영송 하시고 또 새가족부에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